현재 한국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요새 그 강도회나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다니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유 교수님, 제발 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희망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현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교회의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기만이고 허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양쪽으로 아주 급감했고 질적으로 퇴보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사회적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교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었고 가난한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는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작년 우리 기장교단의 교인 수가 한 2만 5천 명, 4천 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 2017년도 공식 통계입니다. 제가 방학 때 대전로에 가서 강좌를 했는데 대전로의 교인 수가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전로에 8천 명 교인이면 대전로에 3개가 없어지는 그러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적인 극감과 함께 질적으로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라고 통계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인들은 성서 읽기 하루 7분, 기도 시간 하루에 21분 5초, 그리고 인터넷이나 웹을 통한 예배 참석이 급증하면서 예배에 대한 참석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의존하고 교회에 도움을 청한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교인들이 과거에 비해 신앙이 더 성장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22.8%, 정체되거나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합치니까 77.2%가 신앙이 정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퇴보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소명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전체 목회자의 21.9%가 자기가 목회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대답을 했고요.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은 34.7%가 내가 목회의 길을 걸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 한국 교회의 총체적 위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내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한 것, 이것이 한국 교회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경향신문의 현장과 성찰이라는 칼럼에 원광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한국 종교를 분석해 놓은 그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종교는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교조 또는 종조, 이제 원광대니까 이런 말 썼겠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종조의 말씀을 배반하고 있다. 아울러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했는데 돈 많은 부자들만 쫓아다니느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 힘없는 백성은 내팽개치고 권세 있는 사람만을 우대한다. 교단 내 권력과 명예를 독점한 일부가 자신의 종교를 갈갈이 분열시킨다. 종교는 사회를 정서적으로 통합하는 구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회는커녕 그 좁은 교단 앞에서 끼리끼리 세력을 키워 파벌을 만들고 구성원이 말을 안 듣는다고 탄압한다면 도대체 그 종교가 세상을 향해 무슨 권위가 서겠는가라는 질책이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저는 어느 날 성서를 읽다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는 바울의 로마서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진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각종 우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종교적 욕망과 세상의 탐욕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진 신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저는 이 지점에서 바르트를 생각합니다. 19세기 문화 개신교와 하르락을 비롯한 90여 명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당시의 신학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외침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로 돌아갔던 바르트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총체적 위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종교적 욕망과 사회적 탐욕으로, 세상적 탐욕으로 만들어진 신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각종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짤막하게 잘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세대도록 기억하여야 할 하나님의 호칭이다,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대부분 나는 이미 존재하고 이제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자, 곧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다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왔고,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너무 철학적이고 신학적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황,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중들의 노예 생활과 이제 출애굽을 앞둔 지점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독일말로 표현한다면 이히빈 다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독일어에서 다는 장소적으로는 그때 그곳을 의미하고 시간적으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그때 그곳에 있다 혹은 있을 것이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존재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 있다라는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시느냐는 하나님의 임재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때 그곳에 있다라는 그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그때 그곳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1절에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합니다. 떨기나무는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중들과 그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서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종합하면 1절에서 3절의 의미는 히브리 민중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인간들이, 특히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 민중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때는 히브리 민중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때문에 우고를 당하며 부르짖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이미 알고, 히브리 원전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 이미 보고 있고 이미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 민중들이 부르짖는 그때, 고통당하는 그때, 바로 그것이 그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중을 구원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려가려 하노라. 따라서 나는 그때 그곳에 있다 하나님, 이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히브리 민중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에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민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보니퍼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함께라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이 하나님을 역사적 예수의 삶의 행태 속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해석을 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민중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부들이 말한 신적 동일 본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민중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아는 민중의 하나님이고, 민중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민중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저 지도교수 책상에 한 어린 소년이 이렇게 교수대에 매달리는 이런 형상을 한 조각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들어갈 때마다 사람이 목 매달려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늘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엘리 비젤의 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형상화한 거라는 것을 알고 깊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나치 수용소에서 성인 2명과 한 소년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순간에 올가미가 씌워졌고 어른들은 곧 자유만세라고 소리를 치며 숨을 거뒀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에 있는가? 두 어른은 곧 죽었지만 어린아이는 몸이 가벼워서인지 30분 동안 죽지 않고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붉어지며 교수형 그곳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이 작가가 그 앞을 지날 때 소년은 살아 있었고 비젤의 뒤에서 누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엘리 비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중들과 함께한 것처럼 유대인 소년이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민중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민중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민중의 죽음이었고 예수의 부활은 민중의 부활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 민중이 만났던 하나님, 아우슈비츠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1980년대 한국 민중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만납니다. 김흥겸이라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3학년이 작사하고 안치환이 노래했던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에서 우린 80년대 한국 민중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서서 기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이게 민중의 아버지의 가사이고 안찬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희들도 80년대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거리에서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민중의 아버지는 80년대 한국 민중의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아는 민중의 하나님을 매우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네파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는 신앙의 역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민중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히브리 민중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한국 민중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우리를 한 번이라도 쳐다봐 달라는 민중들의 처절한 간구와 아픔이 배어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혀가 없고 귀가 없고 화상을 당해서 민중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고 응답할 수 없고 그들의 고난을 못 본 채 얼굴을 돌리는 하나님, 심지어 갈 곳이 없어서, 아니 교회에서 쫓겨나 골목에서 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가엾은 하나님. 그러나 이 노래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찾습니다. 이런 가엾은 하나님을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혀가 없고 귀가 없고 화상을 당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들보다도 민중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민중의 하나님, 민중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하나님 없이와 하나님과 함께라는 신앙의 역설적 모순을 통해서 민중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1980년대 한국 민중이 만난 하나님은 민중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에 함께하신 민중의 아버지였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히브리 민중들이 만난 하나님과 한국 민중이 만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이야기의 합류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히브리 민중들,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그리고 한국 민중들은
모두가 폭력적인 정치 권력의 희생자들인 민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민중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며 그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민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모세처럼 민중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교회에서 경건한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만을 받는 종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학과 철학으로 개념화된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탐욕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8세기에 아모스입을 통해서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축복과 구원만을 바라는 우리의 이기주의적 물질주의적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겉들도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우리는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에 인재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그때 그곳에 있다라는 야훼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중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민중을 해방하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종교의식과 의례로 아름답게 포장된 하나님? 신학과 철학으로 논리 정연하게 다듬어진 하나님? 아니면 내 종교적 욕구와 세상적 욕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울이 담액산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또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민중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아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목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 삶의 궁극적 목표가 대형교회도 고급 승용차도 교권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 임마누엘 선지 동산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동안 내 심장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